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에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초대 왕이죠. 그곳으로서는 그 뒤를 이은 왕들이 여로보암처럼 함께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악은 악을 부르게 돼 있고요. 점점 더 악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점점점 더욱 악하게 돼서 급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악한 왕 아합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이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처음 시작해요?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이 섬기는 그 우상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찌 보면 아합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들에게 이런 직언을 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나 예언자가 한두 사람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담담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전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더 험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을 하든 핍박을 하든 협박을 하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고 엘리야처럼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선전포고했다면 그의 앞길이 편안했을까요?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내 앞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를 허락한 것이다. 이 말은 사랑하면 당연히 상처를 입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은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예고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목회가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거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당연히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을 것을 당연히 알고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려고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평안을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사탄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쯤 되자 아합에게 죽을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잠시 피신을 시켜요. 엘리야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아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로 숨어들게 합니다. 잠시 피하는 것도 지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미리 다 역사하셔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먹을 것을 주게 하게 됩니다. 가끔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위로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을 이용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는데 집사님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가지는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하고 계신 당신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낸 것처럼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라고요. 근데 자기는 고기나 빵을 물어다 줄 생각은 없고 그러다더라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나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의 길이 뻔히 알면서도 간 것처럼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생활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 그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아이 급기야는 엘리야가 피심한 그 시내도 물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일러두었으니까 그러게 해서 먹을 것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로 갑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했더니 과부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 12절 말씀이지요.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이제 한 줌 남아있는 밀가루, 그 기름 몇 방울 남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마지막 털털 털어놓고 이제 죽으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 두려워하지 말고 빵 만들어서 누구 주지 말고 나를 먼저 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만약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목사가 지금 목사냐 당장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남은 과부가 한 줌의 그 밀가루 그것마저 달라고 하는 그 매몰찬 목사가 목사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저 같으면 도저히 그걸 가져오라고 못했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과부의 순종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좀 물질이 있으신 분의 대접은 좀 덜 마음에 부담되지만 나름대로 참 먹고 살기 힘든 그 집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는 등 또 그런 분들이 또 더 하시거든요. 또 명절 때 뭐를 가져오고 그러면 약간 마음이 부담스럽고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거절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어느 선배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더니 제게 혼을 내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 그분들이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은 이 목사님을 보고 대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의 말은 잘 알겠고
또 그렇다고 너무 또 대접을 밝히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 대접 안 해주나 하는 뭐 그것도 벌성사납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탈탈 털고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들 정성을 보시고 잘 대접을 받으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복된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 마음이 편안해져서 깨닫게 됩니다. 대접받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돼서 편치 않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해 주는 것이 내 사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이분들이 대접하는 내가 뭐 훌륭해 대접하는 것처럼 내가 교만했고 착각이었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의젓찮은 목사예요. 아마 엘리야가 이런 심정이었고 엘리님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 순종은 이것 먹고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먹으라고 하고 자기 먼저 달라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자, 이런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욕할 수도 있겠으나 순종했더니 그의 먹을 것은 다시는 끊기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것은 축복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빵 한 조각은 무엇입니까? 그것마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여러분을 그걸 빼앗아 목숨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기적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며 기적과 축복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 기도와 순종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두 바퀴와 같아요.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했던 엘리야. 빵 한 조각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 이들의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만듭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처럼 까마귀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놀라운 은총과 기적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우리는 빵 한 조각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것도 내 손에 놓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아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평안의 길을 선택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가라 하신 길은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엘리야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건 먹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총이,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옛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 누가 뭘 요구하면 나 없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없어.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것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나달 내 입에 털어넣자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말씀에 순종에 또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도 그렇지만 또 사르밧 과부는 그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생명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까마귀 보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사르밧 과부가 올 것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당신이 바로 그 까마귀이며 당신이 바로 순종의 사르밧 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